2023년 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올해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이렇게 2월도 끝이 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하루로 말씀 붙드는 하루 그렇게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잠언 2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4절에서 18절.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은 세상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왕일 것입니다. 비단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지요. 더욱이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고 지혜로운 잠언 같은 말씀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겼고요. 특별히 지혜의 말씀 잠언에는 자녀를 위한, 아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솔로몬의 아들은, 솔로몬의 자녀는 솔로몬처럼 유명한 혹은 잘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 가장 유명한 왕 솔로몬, 더욱이 그 지혜를 아들들에게 남겨주었는데 그 아들들이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우선 솔로몬에게 자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에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많으니까 자식도 굉장히 많아서 아마도 솔로몬은 자신의 자식 이름도 다 못 외웠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굉장히 오만불순하고 굉장히 교만한 왕이었어요.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다스릴 거다 막 그렇게 해서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뉘어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처럼 아주 유명한, 아주 대단한, 더욱이 지혜의 왕도 그 아들을 잘 교육시키고 정말 대단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가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잘 되었는데 그 아들 때에, 자녀 때에 말썽을 피우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에 빠진 그런 자녀인 경우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그 정치인 되는 부모의 먹칠을 하는 경우 참 많이 보게 되죠. 성경에서도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하지 못한 자녀가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 그 아들 둘이 있는데요.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무엘입니까? 정말 위대한, 정말 훌륭한, 정말 대단한 선지자인데 그 두 아들은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정말 문제가 많은 아들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대단한 성경에 나온 솔로몬도 또 사무엘도 뭐 그렇게 잘 나간다는 그런 사람들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실패하는구나. 그러니 나도 자녀 교육 못한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자녀 교육하는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를 접어서는 안 되고요. 자녀를 향한 기도, 그것도 접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솔로몬이 그 아들을 제대로 키우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가 준 교훈도 실패했다고 보면 안 돼요. 오히려 그의 교훈을 잘 살펴서, 그의 지혜를 잘 살펴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을 얻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이 솔로몬의 지혜 그대로 우리도 우리 자녀에 대한 교육과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지혜롭다면 내 마음도 즐거울 거야. 너가 지혜롭게 살기를 바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살면 나도 너무너무 즐겁단다. 네가 정직하게 살면 부모인 나도 유쾌할 거야. 그렇게 자꾸 자녀를 가르쳐야죠.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해서 부모가 그 혜택을 입는 게 아니라, 물론 그래도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녀가 자녀답게 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따르고 그 모습을 통해 부모가 흡족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가 부모된 이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정직한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귀한 길 가운데 설 때 우리가 그런 귀한 길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부모의 길을 먼저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부모된 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부모답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답게 살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모로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도 정말 지혜롭게 의롭게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요. 더불어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분들, 큰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수술을 받은 이후에 있는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모입니다. 부모로서 먼저 부모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부모에 된 도리를 다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믿고 섬기고 바르게 살아가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끊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우리 자녀가 지혜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비의 손길, 은혜의 손길, 회복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이 시간 내밀어 주시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육신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길, 부모된 이 여러분 계시다면 내가 부모입니다. 부모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자녀된 이 계시죠?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